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저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 어제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새로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마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딱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 번 나오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영이 이렇게 딱 구분되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과 혼과 그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을 이룬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며 조화를 이루는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잠시 절제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 길어져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네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서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주님을 안다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어디에서 들었나 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그들에게 자녀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런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아는 것도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알고 있는 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영혼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균일하게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구분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몸의 경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내 영이 주님만 알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영이 주님을 알았으면 그 안 주님, 그 이해한 주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론으로 쭉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로도 경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장 7절의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좀 특별해서 제가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 생활을 선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독신 생활을 선호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 생활을 선호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사실은 그가 독신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 그러고 이 사람이 바울이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의 평생을 그렇게 선교 여행으로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고하면서도 나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고하면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도 참 배운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보통 고집이 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짜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셀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도 항상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참 자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에 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훼손시키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그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다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선물을 각자가 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각각 자기에게 받은 은사들, 자기에 처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래를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왜 아카펠라 들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아카펠라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자체만, 이 아카펠라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 자체만 보면 각자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각자가 다른 음을 부르는데 그 다른 음을 부르는 것이 합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모습,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이것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조화롭게 연합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통일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일을 하지만 아름답게 조화된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은 동일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옳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은사, 각각 다른 은사가 있으니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갔던,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에서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미지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보면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걸 나머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미혼자에게는 좀 독신으로 살 것을, 부부 신자에게서는 갈라지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던 바울은 오늘의 말씀의 제일 뒷부분에서 부부 중에 한쪽만 신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비신자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갈라서라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살면 안 된다. 그러니 갈라서라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순결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럴 경우에라도 이혼은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쪽에서 요구할 때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있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거룩해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도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배우자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의 그 삶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 그런 경우에라도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라도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곳으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저는 가족 구원하면 늘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는 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뭐 거의 30년의 기간을, 거의 27년의 기간을 그렇게 기다려왔으니 그렇게 기다려서 겨우 아버지가 이제는 마음을 좀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 진짜 딱 발걸음을 하시기까지는 정말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버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삶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삶의 태도가 뭔지를 좀 보여주며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매력적이어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믿음과 소망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을 여러분의 삶에서 곧 받게 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카펠라 같은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매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가장 가깝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 미모리얼 데이라서 하나님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을 둔 하나님 가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되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